예, 안녕하십니까.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도 있지만 나쁜 교회와 나쁜 목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은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는 종교적 강요죄가 무엇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법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 평안나무 자문 변호사이시고 법무법인 차원 대표이신 박성용 변호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교인들 간의 수직 관계가 많기 때문에 종교적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강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확하게 강요죄가 무엇이고 교회와 종교단체 안에서 이것이 발생한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강요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상황으로는 이 군대처럼 서열이 중시되는 단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 이럴 때 강요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도를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에 그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자체만으로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용어인데, 아직은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사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학술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도 없고 곧바로 무슨 범죄다, 무슨 죄다 이렇게 포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당사자의 행위를 조정하게 되면 그때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또는 너 그러면 이 시킨다라는 지옥을 간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계급을 두고 이렇게 군대처럼 서열화시켜서 어떤 특정한 것을 무력이나 강제로 이렇게 강요하면 그것도 이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최근에 그 강요죄 어떻게 보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강요죄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에 이 강요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 목사를 추종하는 일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강요해서 대변을 먹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목사가 이것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빛과 진리교회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무슨 나이트클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와야 된다던가, 며칠씩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던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변을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명분은 이제 그럴듯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자처해서 체험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가 지나친 고통이죠.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는 이런 희한한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되고, 안 그러면 교회에 발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훈련에 참가한 교인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리더 교인이 그런 혹독한 비상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하고 나아가서 교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훈련 프로그램을 억지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대변을 먹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혐의가 모두 인정이 돼가지고 목사는 징역 2년 그리고 리더 교인들은 징역 1년 10월에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예, 저희 그 기독교회복 센터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간혹 가다가 이 가령 종교 성직자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로도 그 교회 내부의 분위기상 그리고 그 특성상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종교 집단을 못 떠나고 얽매여서 계속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막상 나중에 이제 소송이 진행될 때 피해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이 가해 목사들, 가해 종교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면은 경찰 조사나 재판 공판 가운데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항상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진짜 자발적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예. 기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 거는 저도 잘 아는데요. 사실 가스라이팅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사자의 심리를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강요까지 해야 강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하기 싫은 의사가 담긴 전화 통화 내역이나 뭐 SNS, 문자, 카톡 이런 메시지들이 남아 있으면 그게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은 이제 그 종교 집단이나 교회나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을 나왔을 때 막 지긋지긋하고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막 핸드폰을 포맷시켜 버린다든지 그걸 싹 다 삭제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